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번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를 위해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는 나를 미치는 그 사랑이 나를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온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배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님의 구합니다. 나의 자금이 아닌 온전한 주님의 크심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만드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삶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서로를 탓하고 욕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세상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사랑의 방법으로 이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능력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하오니 이 땅 고쳐 주시옵고 이 땅의 고통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귀한 설교 말씀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다니엘 학생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막 정신없었죠. 전도사님도 갑자기 비가 와갖고 막 홀딱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를 피하려고 카페 화장실에 들어갔었는데 그럴 때 있죠. 그 일평의 우주에서 만나는 그 명언. 오늘은 특별하게 명언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유명한 소설가죠.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래요.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넓게 그 빛을 퍼뜨리는지 아는가? 작은 선행도 그와 같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되게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라는 이 한 사람, 이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작은 선행들이 개인주의 되어가고 딱딱해지는 지금의 세상 가운데 작은 촛불이 될 수 있겠구나. 따뜻한 불빛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뜬금 미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것도 좋아요.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든지 작은 선행을 딱 한 가지만 실천하고 인증한다면 전도사님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핑계 삼아서라도 평소에 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우리 친구들 사실 전부 다 완전 착하잖아. 와, 나 진짜 저거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다 너무 착한데 쑥스러워서 못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 친구들이 착한 일 하나 하면서 선물도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우리 함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건이가 들으면 눈이 번쩍 띄어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사님이 왜 연락을 했었죠? 9월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1 임건은 항상 기도 제목 때마다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키 크는 것, 우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의 목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성장 일기. 예수님께서 성장기에 12살 때, 전도사님이 얼굴만 보면 한 14살쯤 돼, 전도사님이랑 비슷한 또래에 계실 때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지혜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던 그 성장 비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때의 유월절이었어요. 이 당시에 유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어린 예수님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른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이 다 따로 예배를 몰려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며칠에 걸려서 집에 이제 돌아갈 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되게 똘똘하셨대요.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래가지고 알아서 잘 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 느낌이 싸해요. 이거 어떻게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무리에 없어. 사흘 동안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왔던 길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착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그 성전에 그대로 계셨다고 나와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한 번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랑 바다에 놀러가서 열심히 놀고 있어. 막 놀다가 내가 여기 아빠를 확인하다가 막 놀다가 딱 뒤를 돌았는데 아빠가 없는 거야. 내가 혼자 신나서 막 놀다가 여기가 어딘지 길을 잃어본 거야. 어린아이에게 바다가 너무 크고 그래서 막 겁나 울면서 막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는데 근데 또 전도사님은 되게 좀 이렇게 좀 똑똑해서 똘똘했어요. 그래갖고 막 울다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위 사람에게 전화기를 빌려서 아빠 번호는 못 외웠지만 엄마 번호는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잘 다시 부자상봉을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길을 잃으면 굉장히 패닉 상태가 됩니다. 조금 똑똑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3일의 시간 동안 성전에 있었긴 했지만 부모님과 떨어진 그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으며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하였다. 집에 돌아갈 길과 같이 갈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그 어린 예수님께서는 당황하기는커녕 울고 있기는커녕 찾을 방법,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는커녕 성전에 그대로 있으면서 심지어 거기에 있는 성경학자들과 질문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는 정도를 지나서 듣는 사람이 그 대답에, 그 말의 질문에 감탄할 정도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당시에 똑같은 아이들과 같이 평범하게 자라셨을 텐데 어떻게 길을 잃은 12살의 소년이, 부모님과 떨어진 그 소년이 당황하기는커녕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대화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를 보고 놀랐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무척이나 애썼단다. 사흘을 고생하며 이렇게 찾아왔는데 멀쩡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조금 당황했겠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안 따라오고 교회에 남아있었던 거야?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어린 예수님이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폭풍 성장하실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확신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세상이 바뀌는 요즘 세상입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지금 9월이 다 왔어요. 이거 적응하면 또 바뀌고, 적응 겨우 하면 또 바뀌고, 전도사님도 막 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대학교 졸업식을 하고, 학교 친구들은 잘 만나지도 못하고 전에 만나던 친구들만 만나고, 내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학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학원은 이게 다니는 게 맞는 건지 그만둬야 되는지, 학교도 안 갔다가 학원도 안 갔다가 시험은 봤다가 안 봤다가 계약했다 방학했다가 온라인이었다 오프라인이었다가, 이게 정말 자칫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기 쉬운 요즘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굳건히 서 계신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도 걱정에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더 쉽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증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뿐인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더 확실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학생부가 예수님처럼 그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특권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증거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지혜롭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의 상황을 보면 근데 자칫하면 눈앞의 현실, 일상의 삶은 놓은 채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회에 갇혀 사는 약간 주말 버전의 찬수처럼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모는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아멘. 어린 예수님의 부모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계속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찾느라 고생했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겠죠. 예수님은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니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나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긴 것이 아니라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만 따르고 교회에만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신앙만을 고집하며 교회에 산다면 나는 교회인이다와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능히 잘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춰가며 결국에 그 신앙과 삶의 벽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천천히 낮추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눈 말씀을 한 주의 삶 동안 기억하며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힘든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들은 그 말씀, 우리의 삶이 삶으로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 한 주를 잘 살아내기 위해 더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그 벽은 허물어지고 하나의 우리의 삶,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삶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주위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나눴던 말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 그 작은 촛불과 같은 노력들을 할 때에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지금의 세상 가운데 커다란 불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귀한 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다니엘 학생부 친구들이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실천하며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세워가고 말씀을 실천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거기서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귀한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는 귀중한 통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다니엘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니엘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그 어느 순간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과 신앙이 조화롭게 그 가운데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그 사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에 힘입어 굳세게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어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진정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우리의 인생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라도 한 주의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중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니엘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행동 가운데, 그 작은 선행 가운데 힘주시고 그 모든 걱정과 망설임 다 사라지게 해주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 만나요.